우리가 잘 알고 있는 지식, 또 믿음, 아니면 가치관이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누군가가 그것을 흔들어 놓을 때가 있습니다. 언제 흔들리냐면 그 지식이나 어떤 믿음 아니면 가치관이 확고하게 자리 잡지 못하고 있을 때에, 그래서 누군가가 와서 엄청난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지식이 아니면 믿음의 내용이 아니면 가치관, 세계관이 틀렸다라고 얘기하면요, 흔들흔들하게 됩니다. 그래서 무엇이든지 지식을 가지든 아니면 가치관을, 또 세계관을 가지든 확신을 분명하게 가지고 있는 것이 참 중요하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한 번은 교회에서 신방을 가는 길이었습니다. 좀 멀리 가야 돼서 고속도로를 타고 가고 있는데요. 같이 신방을 가시던 분 중에 한 분이요, 저보고 운전을 하고 있는데 1차로로 가면 안 된다고 막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약간 어, 성질을 확실히 낸 건 아닌데 이렇게 가는 건 차선 위반이라고 하면서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말씀이냐고 라고 하니까요. 승합차는 1차선으로 가면 안 되고 2차선이 추월차로고 3차선이 주행차로라는 겁니다. 듣는데 이상했습니다. 분명히 제가 면허 공부를 할 때는 그렇지 않았거든요. 근데 좀 이상하게 생각을 하다가 제가 알고 있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요, 약간 이제 격앙이 되셔가지고 목사님이 몰라서 그렇다면서 이렇게 따지듯이 한 10분 정도를 장황하게 막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분명히 제가 알고 있기는 아닌데 워낙 확신을 가지고 얘기하니까요. 거기서 뭐 제가 싸울 수는 없잖아요. 그죠? 신방 가고 있는 길에. 그래서 알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2차선으로 가니까 참 답답하긴 하더라고요. 아무튼 2차선으로 갔다가 신방을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검색해 보니까 제가 생각하는 게 맞더라고요. 일 똑같이 적용이 되는 게 1차선이 추월차로고 2차선이 주행차로가 맞더라고요. 그런데 워낙 본인이 확신을 가지고 저한테 얘기하니까 제가 가지고 있던 게 확실히 막 떨어지면서 '아 틀린 건 아닐까? 내가 알고 있는 게 잘못된 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다라는 겁니다. 이렇듯이 어떤 지식에 대해서도요, 누군가가 확신을 가지고 다 그것이 틀렸다라고 말하면 흔들리는데요. 진리에 대해서, 또 복음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도 그러한 모습이 있습니다. 어설프게 우리가 알고 있으면요, 다른 누군가가 와서 다른 말이나 아니면 틀린 말이라도 확신에 차서 막 이야기를 하면요, 어? 그런가? 내가 알고 있던 것이 틀린가? 내가 믿고 있던 바가 잘못된 건가? 이런 의문을 가지게 된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 갈라디아 교회의 상황이 그러했습니다. 갈라디아 지역 교회의 사람들은요, 그리스도의 은혜로서 하나님께서 불러주셨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온전히 부름을 받은 사람인데요, 그 지역 교회에 다른 사람이 와서 다른 복음을 전하더라라는 겁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와서 전한 다른 복음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그들이 따르기 시작한 다른 복음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방인 신자들이 구원을 받으려면 유대의 율법이나 관습을 지켜야 한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할례라고 하는 것을 수용해야 한다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라고 가르치더라라는 겁니다. 모자람이 있기 때문에 그 모자람에 더해서 그 믿음 플러스 뭔가를 해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가르치더라라는 것이죠. 이런 말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그 다른 복음을 따라가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다른 복음으로 발걸음을 옮겨서 행하더라라는 것이지요. 이러한 소식을 들은 사도 바울은 당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라고 지금 본문에서 소리치고 있는 것이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만으로, 그 진정한 복음을 믿고 붙드는 것만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는데 어떻게 다른 복음을 따라서 하나님의 품을 떠날 수가 있느냐라고 강하게 외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 우리뿐만 아니라 복음을 전하다 보면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러한 생각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복음을 실컷 전하고요,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그분을 우리의 왕으로, 우리의 구원자로, 우리의 주인으로 영접하기만 하면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라고 복음을 전하면요, 아무것도 진짜 안 해도 돼요라고 반응합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반응할까요? 그래서 못 믿겠다는 겁니다. 뭔가를 해야, 내 공로를 쌓아야, 그래야 뭐가 구원이 오든지 아니면 복이 오든지 뭔가 주어지지, 내가 아무것도 안 하는데 어떻게 그렇게 주어질 수 있느냐, 이런 반응을 한다라는 것이죠. 은혜에 대해서 바르게 이해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는, 구주를 영접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도 어떨 때는 이러한 모습들이 있을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면서 다시금 우리가 믿는 바 복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또한 혹여라도 우리가 휘청휘청하면서 잘못 따르고 있는 다른 복음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그리고 그 복음을 따르는 복음 중심적인 삶은 어떠한지에 대해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내가 믿는 복음을 분명하게 알고 믿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믿고 있는 바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보다 분명하게 알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애쓰고 노력해야 합니다. 어설프게 알면 누군가가 우리에게 다가와서 확신에 찬 말로 다른 말을 할 때에 흔들릴 수가 있습니다. 헷갈릴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믿고 따르는 복음이 어떠한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해해야 합니다. 내가 믿는 바 내용이 무엇인지, 믿음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이해하고 붙들고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믿는 믿음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 십자가와 부활을 믿습니다. 근데 그걸 조금 더 풀어서 이야기하면 우리가 무엇을 믿고 우리가 무엇을 붙들고 살아갑니까? 우리가 살아서나 죽어서나 우리는 우리 자신의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몸도 우리의 영혼도 우리 신실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다 라고 우리가 고백하고 믿고 살아가지요. 또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로 다 치르셨고요, 우리를 마귀의 권세에서 해방하셨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또한 하늘에 계신 우리 성부께서 그분의 뜻이 아니면 머리카락 한 올도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참으로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이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도록 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고 고백합니다. 그러함으로 그의 성령으로 그분은 우리에게 영생을 확신시켜 주시고요, 이제부터 마음을 다하여서 즐거이 그리고 신속하게 우리 하나님, 우리 구주를 위하여서 살도록 하신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받은 구원의 실제입니다. 그런데 이 구원의 실제를 진실로 누리면서 살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깨달아 알아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 이 문답은요, 이렇게 질문을 하고 답을 합니다. 이렇게 묻습니다. 이러한 위로 가운데에서 복된 인생으로 살고 죽기 위해서 당신은 무엇을 알아야 합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세 가지를 알아야 한다라고 하는데요, 첫 번째가 중요합니다. 무엇이냐면요, 우리의 죄와 비참함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 죄와 그 비참함이 얼마나 큰가를 분명하게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 두 번째로 나의 죄, 모든 죄와 비참함으로부터 어떻게 구원을 받는지 그것을 아는 것이 시작될 수 있고요, 그러한 세 번째로 그러한 구원을 주신 하나님께 어떻게 감사를 드리면서 살 수 있을지가 연결된다라는 겁니다. 사실 복음이요, 진짜 복음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이 문답의 첫 번째 그 답을 분명히 이해해야 합니다. 우리의 죄가 그리고 우리의 비참함이 얼마나 큰지를 뼈저리게 느껴야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로 인하여서 죽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끊어졌고, 그래서 그 어떤 소망도 그 어떤 희망도 그 어떤 기쁨과 희락도 누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그런 비참한 삶을 사는 존재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이것을 깨닫지 못하면요, 복음은 복음이 아닙니다. 복음이 뭡니까? 좋은 소식이지 않습니까? 근데 내가 죄인이고 내 죄가
정말 지극히 크고 내가 지극히 비참한 존재이다라는 것을 알지 못한다면, 그것을 붙들지 않는다면 그 사람에게는 복음이 좋은 소식이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기에 가장 좋은 소식, 복음이 뭘까요? 아마 코로나19 치료제가 개발이 되었고요. 임상 실험이 다 끝나가지고 확실하게 그거 하나를 먹으면 낫는다, 그런 약이 개발되었다라면요, 그 소식이 어떤 소식일까요? 복음이겠죠. 좋은 소식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이러한 사태가 없이 이러한 치료제가 개발되었다면요, 그냥 그건 그저 그런 소식에 불과할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 이문답에서 말하는 그 첫 번째 알아야 될 것을 우리가 알지 못하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속량하심은요, 복음이 아닙니다. 그냥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는 그저 그런 소식에 불과하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먼저 우리는 우리의 죄와 우리의 비참함을, 그것이 얼마나 큰지를 바르게 먼저 아는 것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알아졌다면, 그리고 어떻게 해서 그 죄와 비참함으로부터 구원을 받을 수 있는지를 알게 되는 것이 중요하겠지요. 그 내용, 우리의 믿는 복음의 내용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간략하게 설명을 하면 이렇습니다. 우리 구주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통하여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속량하신 메시아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메시아가 오심을 통하여서 이 땅 가운데에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리고 그 구주를 믿음을 통하여, 행위가 더해지지 않습니다. 단지 그분을 나의 구원자로, 나의 메시아로 영접함을 통하여서 우리는 의롭다함을 얻게 됩니다. 칭함을 받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비참하여서 하나님 앞에 도무지 설 수 없는 존재였는데, 이제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서 그분 앞에 설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과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어지고, 그분을 단순하게 왕이여라고 부르거나 나의 주인이여라고 부르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무엇이라고 부릅니까? 뭐라고 부르세요?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우리의 주인이시지만 그냥 그저 주인이 아니라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아들 삼아 주시고 딸 삼아 주신 것만 해도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런데 그분이요, 우리를 하나님의 동력자 되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그분의 일을 우리에게 맡겨주시고 그분의 일을 하도록 하시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해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셔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단순하게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이것도 복음이지만 그건 복음의 한 조각일 뿐입니다. 이 복음의 내용이 얼마나 풍성하고 얼마나 지극히 큰지는 성경을 읽고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내가 이것밖에 몰랐구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복음에 대해서 더 깊이 있게 깨달아 알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구주와 우리 구주께서 행하신 그 사건에 대해서, 그리고 구주를 통하여서 우리가 얻게 된 그 놀라운 은혜, 그 복락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연구하고 또한 배워나감을 통하여서 그것을 마음껏 누려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요, 우리도 다른 복음을 따르거나 또한 전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이 말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성경 8절과 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입니다.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저주를 받을지어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사실 어디 나가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이외의 구원자에 대해서 말하거나 다른 구원의 방법을 이야기하는 일은 없겠지요. 있어서도 안 될 것이고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구주를 믿음을 통하여서 얻게 된 것에 대해서 구원과 별개된 다른 것, 그 얻는 것이 다른 것을 이야기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어떤 것이 있을까요? 우리가 흔히들 복음을 전하거나 아니면 누군가를 교회로 초청하기 위해서 이런 이야기들을 할 때가 있지요. 교회에 다니면 그 문제 해결받을 수 있어. 기도하고 우리 하나님 믿으면 그 병 고침 받을 수 있어. 그 아들 문제 해결될 거야. 라고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을 통하여서 그런 문제가 해결되기도 하고요. 그 병에서 나음을 입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조심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우리 구주에 대해서 전하고 복음을 드러낼 때에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예수 믿으면 모든 것이 잘 된다.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구주를 믿고 따르다 보면 다 이루어진다. 이런 말들을 하게 되죠. 그런데 이것은요, 예수님이라고 하는 글자만 들어갔지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바가 아닙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철저하게 배격해야 할 바라는 것이죠. 우리 구주께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가르치신 바가 무엇입니까? 구주를 믿으면 고난이 없다고 하셨습니까? 구주를 단디 믿으면 어려움이 없고 좋은 일, 기쁜 일, 행복한 일만 있다고 그렇게 가르치셨습니까? 그렇지 않죠. 실제로 우리가 구주를 믿으면서 살아가는 삶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어떻습니까? 우리 예수님을 단디 믿으려고 하면 할수록 어떻던가요? 더 어려움이 많습니다. 생각지도 않은 환란이 우리에게 찾아오고 생각지도 않은 고난을 경험합니다. 생각지도 않은 박해를 당할 때도 있습니다. 신앙을 포기하고 싶을 만큼 그런 고통스러운 일을 당할 때가 구주를 믿음을 통하여서 오게 됩니다. 이러한 일이 훨씬 더 사실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우리가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우리 하나님을 믿고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포기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런 고통스러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를 돕고 계신 것을 누리게 됩니다. 그 고통스러운 상황 가운데서도 하늘의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그 가운데서도 하늘에서 내려오는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참된 형통이고 성경이 말씀하는 복락이라는 것입니다. 세상도 좋아하고요. 세상도 추구하고 세상도 바라는 것을 우리 구주를 믿으면서 얻으려고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 1절에서 4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말씀 잘 들어보십시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습니다. 믿음을 통하여서 우리 구주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가 그분과 화평을 누릴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 은혜의 자리로 들어가게 된 것이죠. 그러니 우리는요, 하나님의 영광, 진실로 그를 닮아가는 자리로 나아갈 그 소망을 품고 그것을 자랑합니다. 나의 나됨 자체가요, 내가 이전과는 조금씩 달라지고 있는 이 삶을 사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로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드러내고 그것을 자랑한다라는 것이죠. 로마서 5장 2절과 3절에 나오는 즐거워한다라는 말은 원어로 보면 자랑한다라는 의미가 조금 더 강함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될,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 자리에 나아가게 될 것을 소망하고
그것을 자랑하는 삶을 산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만 자랑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무언가도 또 자랑한다고 말씀했습니다. 뭘 자랑한다고 합니까? 환난을 자랑한다는 거죠. 환난 중에서도 자랑한다고 말합니다. 이 환난은요, 신체적인 역경을 경험합니다. 이 환난은 또한 정신적이고 정서적인 고통을 담고 있습니다. 또한 사회적으로 외면당하고 소외당하는 것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어려움을 당하는 것 역시도 포함하고 있는 것이 환난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엄청난 고통 아닙니까? 신체적으로, 정서적으로, 정신적으로,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고통을 당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어디 자랑할 만한 일입니까? 이것이 어디 즐거워할 만한 일입니까? 그런데 이 상황 가운데서 사도는 즐거워한다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이 환란이 인내를 만든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인내는 우리로 하여금 연단시킵니다. 우리가 우리 구주를 닮고 우리 하나님을 닮은 자로서 연단되고 그렇게 빚어져 가고 있다라는 그 모습을 드러낸다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하여서 결국은 어디로 갑니까? 우리가 소망하고 있는 바, 우리 하나님을 온전히 닮은 그 영광스러운 자리로 나아가게 우리를 데려간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이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고 이 환난조차도 자랑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세상 가운데서 구주를 따른다는 것에 고통이 따르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길을 왜 걸어갑니까? 다른 길은 복음의 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다른 길은 생명의 길이 아니기 때문이죠. 다른 길은 영생으로 인도하는 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직 우리 구주만이 아버지 하나님께로 데려가는 유일한 길입니다. 우리 구주께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이 길이 생명으로 나아가는 길인 줄 믿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붙들고 이 길을 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 길이 어떠하다라고 구주께서 말씀하셨습니까? 마태복음 7장 14절에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그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그 문이 좁고 그 길이 너무 험난하여서 찾는 사람 없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길 끝에 우리 주님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 길 끝에 영광의 주께서 우리를 맞이하고 계십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 길 끝에서만 계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길을 걸어가는 동안 우리를 구주 닮도록 우리 하나님을 닮아가도록 섬세한 손길로 우리를 격려하십니다. 이 속에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은혜를 더하시는 큰 놀라운 도우심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이 길을 걸어가는 동안 그 험한 길을 가는 동안 우리를 위로하시고 세우시고 넘어졌을 때 다시금 일으키시는 그 음성을 듣게 되는 것이지요.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른 복음에 귀 기울이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다른 길 없습니다. 쉬운 길 없습니다. 편한 길 없습니다. 우리 구주를 닮고 그 군을 따라가는 길은요, 힘겨운 길입니다. 하지만 힘겹기만 한 것이 아니라 세상이 줄 수도 없고 도무지 견줄 수 없는 평안과 기쁨이 있는 길입니다. 전혀 다른, 세상이 추구하는 행복과는 차원이 다른 행복함이 있는 길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걷고 있는 거룩한 길, 거룩한 삶임을 아시고 참된 복음을 따르는, 그래서 그 복음을 또한 전하는 우리의 삶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본문에서 기억해야 될 것은요, 하나님께 인정받는 자가 되기를 힘써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0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10절입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그는 분명하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은 사람들의 인정을 받고 싶어 하거나 또한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오직 내가 추구하는 바는 하나님의 기쁨임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스스로가 그리스도의 종임을 분명히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종이고 내가 그리스도의 것이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인의 인정을 받으면 그만이지 사람들의 인정을 받거나 또한 그 인정을 받으면 행복해하고 그것을 받지 못하면 우울해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사도가 갈라디아 성도들을 향하여서 강하게 말합니까? 다른 복음을 전하거나 그 복음 따르면 저주가 있을 거라고 왜 그렇게 책망하고 있습니까? 그들이 그 거짓된 복음에서 그 다른 복음에서 벗어나서 다시 하나님께로 나아가기를 하나님이 원하고 계신다는 것을 분명히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향한 안타까운 마음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지금 선언하고 있는 것이지요.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사람들을 좋게 하기 위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 하나님의 인정받는 삶을 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만 인정받으면 되지 않겠습니까? 어찌 보면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인정과 그분의 칭찬보다는요, 보이는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을 갈망하며 사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람들의 인정을 받고 그 칭찬에 갈망하다 보니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에 대해서는 묻지 않고 그 사람들이 뭘 원할까? 그들이 뭘 좋아할까? 그래서 그것을 하면 사람들이 나를 칭찬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일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여기고 자신을 속일 때도 있다라는 것이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일이다라고 하면서도요, 그럴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대학부 지체들과 함께 이렇게 생활을 하다 보면 그런 마음이 가끔씩 들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저를 이들을 위해서 쓸 도구로 이 교회에 보내셨는데요. 가끔씩입니다. 자주는 아닙니다.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가끔씩 이들을 이용해서 내가 좀 더 유명해지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더라고요. 문득 문득. 그때마다 두렵습니다. 아, 이거 아닌데. 이거 아닌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때마다 우리는요, 다시금 우리의 존재 목적을 기억하고 되새겨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요, 그분을 즐거워하기 위한 존재입니다. 우리는 살아서나 죽어서나 내 것이 아닙니다. 내가 내 것으로 삼고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내 삶조차도 누구의 것입니까?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분의 것이기에, 우리가 그분의 백성이고 그분의 종이기에 그분의 칭찬이면 충분하지 않겠습니까? 그저 그분이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도다 라고 하는 그 한마디 말이면 충분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그저 무익한 종일 따름이고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존재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하나님의 칭찬, 그 하나님의 인정, 그분의 기뻐하심만을 추구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람의 마음을 시원케 하거나 사람의 마음을 어떠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인 되시고 우리의 왕이신 그분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참 어려운 시기를 보내왔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 어려운 시기를 당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에 우리가 더욱 붙들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복음입니다. 하나님입니다. 우리 구주입니다. 이때 이것을 더욱더 붙들고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죗값을 다 치르시고 마귀의 권세로부터 해방하셨습니다. 그분이 우리 성부로 하여금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에게 일어난 모든 일이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도록 행하실 것입니다. 우리 그분의 성령으로 하여금 그가
우리의 마음에 영생에 대한 확신을 주시고 마음을 다하여서 그분을 위하여 즐거이 그리고 신속하게 살도록 하실 것입니다. 이 진리의 복음을 따라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이 진리의 복음을 따라 살아감을 통하여서 주님의 마음을 우리 주인 우리의 아버지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